네, 찬송가 432장 찬양 드림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네,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어제 본문이 여호야다가 개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은 여호야다가 개혁을 실행에 옮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개혁을 해야 했던 또는 여호야다가 이런 개혁을 실행에 옮겨야 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썩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한 여인 아달랴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 추정이 됩니다. 좀 다른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세벨의 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부부는 참 대단한 부부라고 말할 수 있죠. 좀 안 좋은 의미에서 자기가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깊이 물들였을 뿐 아니라 딸을 통해서 유다 왕국에도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참 대단한 부부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며칠 전 본문에서 이세벨이 죽었고 또 죽는 순간에도 매우 도도한 모습을 보였음을 우리가 확인해 본 바 있습니다. 근데 이세벨의 딸 아달랴도 그의 어머니 못지않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인 아하시아가 예후의 개혁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의 자손 전부를 멸절시키려 하는 그런 극악한 시도를 했던 사실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다의 최고 실권자, 즉 왕이 됩니다. 유다 왕국에서 다윗의 자손을 제외하고 왕이 되었던 유일한 존재, 그가 바로 이 아달랴였습니다. 이세벨도 대단했는데 이세벨은 왕후였지 왕까지는 되지 못했는데 이 아달랴는 왕까지 되었다는 점에서 어머니를 능가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죽었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문에서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숨겼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부, 그러니까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이 부부는 아합과 이세벨 부부와 어떤 점에서 거의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벨과 아합 부부가 나라를 온통 바알 종교로 물들였다면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반대로 바알 종교에 빠져있던 나라를 그 영향권에서 벗겨낸 벗어나게 만든 그런 주도적인 인물 또는 주도적인 부부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6년 동안이나 요아스를 숨겨 키웠고 때를 기다려 왔습니다. 6년 동안 아이를 숨겨 키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늘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6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단지 숨어 있기만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내야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열정에서 이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야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호야다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아무리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감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야다가 하려고 하는 이 일에 협조해 주었던 사람들이 어제 본문과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야다가 이 일을 하자고 했을 때, 깃발을 들었을 때 여호야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사람들도 아마도 이건 아니다. 아달랴가 통치하던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호야다가 깃발을 들자 그 깃발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곳곳에 당신의 사람들을 배치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당신의 사람들을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그 사람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적절한 타이밍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만드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 섬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다가 개혁을 완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교의 영역입니다. 종교개혁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종교와 삶, 종교와 일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가 개혁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일상 또는 삶이 개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아달랴를 제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두 번째는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첫 번째 개혁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야다가 7살 된 어린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자 무리가 박수를 치면서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왕궁에 있던 아달랴의 귀에까지도 들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네, 아달랴가 매우 당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아달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요. 아달랴가 했던 그 말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반역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일까요? 자신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다윗 왕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역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달랴는 자기 중심성이 강한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유다의 왕으로 6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로 유다의 정통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달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도 아달랴에게 있는 이런 경향이 사실은 늘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나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서 막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경향이 잘 드러나는가 하면 뭐 종교 행위 가운데 하나인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 경향이 잘 드러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이해를 시키고 하나님의 그 능력, 놀라운 능력으로 내 뜻을 실현시켜 달라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바로 그와 같은 아달랴와 같은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하는 분으로 대하다 보면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반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가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아버지의 원하는 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반역이라고 외치는 아달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저 여자를 당장 죽여라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감정을 잘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성전 밖으로 이렇게 내몰아서 무리들이 나중에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목표는 단지 아달랴를 제거하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달랴에 대해서 분노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야다의 목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어지는 단락들에서 여호야다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가 잘 드러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여호야다는 두 차례에 걸친 언약을 세우는 일을 시도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언약 갱신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맺는 것은 아니고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달랴의 영향으로 인해서 바알 종교가 유다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바알 종교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방법은 바로 언약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맞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먼저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합니다.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을 좀 쉽게 이해를 하면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백성은 백성의 자리에,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자리에,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리에 두게 만드는 것,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유다죠. 유다의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는 열방의 다른 나라들의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유다의 왕은 하나님의 신하로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왕이었습니다. 열방처럼 왕이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확대할 수 없는 나라가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옆에 무엇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율법을 왕에게 갖다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유다 백성들 역시 왕을 적절하게 대해야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왕을 열방의,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왕처럼 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면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한 왕,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으로 간주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영원성을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아달랴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된다면 요야다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왕조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이 되도록, 또 이런 왕이 되도록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갱신시켰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여호야다의 개혁과 예후의 개혁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앞단락에서는 예후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개혁해 왔는가 하는 이야기를 소개했었거든요. 예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바알 종교를 완전히 몰락시키는 일에 기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를 죽이면서 바알 종교를 몰아냈던 것과 어떤 면에서 유사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후의 종교개혁에 없었던 것을 여호야다가 행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이었죠. 언약을 세움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언약갱신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핵심, 언약갱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달랴의 모습, 이세벨의 모습이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된 모습의 결과였다면 언약갱신을 통해서 여호야다가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었던 것이죠. 예후가 못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는 언약갱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것이 우리 예배, 매주 예배, 어제도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갱신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도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매 예배 때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갱신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알 종교가 무너지고 여호와가 진정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쁨이고 샬롬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네, 아달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부연 설명이고요. 이 모든 언약 갱신 의식을 통해서 일어났던 최종적인 그 결과는 바로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쁨과 그리고 평온함, 다른 말로 진정한 샬롬이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 갱신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일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 이것은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샬롬이 없었는데 이제 샬롬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금주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이런 진정한 샬롬을 기쁨과 평온함을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야다가 개혁을 실행에 옮긴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6년 동안 혹 7년 동안 이런 개혁을 꼼꼼하게 준비해 왔다가 그 개혁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중심에는 언약갱신이 있었고 그 언약갱신의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쁨과 평온함, 진정한 샬롬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또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 평온함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그런 언약 갱신을 통해서 그 관계를 재정립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요구를 저희가 듣습니다. 어제 예배를 통해서도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도 아달랴와 같은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구성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월요일마다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영구월 안식월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교역자들 또 생각하시면서 위에 기도해 주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